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가도 천사들이 우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는 이 땅의 언어이자 천국의 언어입니다. 근데 할렐루야 할 때 특별히 야자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예세계에 가서 이렇게 천사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었어요. 왜 그냥 할렐루야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럽니까? 야는 주님을 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praise God, 즉 이 말씀은 할렐루야 뜻이 praise God,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인데 천사들은 찬양하라 여호와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미천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보화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의 모습은 모두 가리워 주시고 불살라 주시고 없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주의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이 여종의 산재물이 된 저의 위에 떨어지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 속에서 불꽃이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영혼을 태우고 운행하며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10년 단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서남북 좌우에 천군 천사 보내시사 주여 이 8명의 천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임무들을 모두 잘 수행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추수시켜드리는, 그 추수를 지키는, 주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천사들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아버지여 지금 나아갑니다. 함께 행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서남북 좌우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케냐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3년 있다가 여기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총회에서 저를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이제 한 교회로 부임을 저희를 시켜줬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냥 일반 교회예요. 일반 우리 총회 소속의 교회인데, 그 안에는 홈리스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한 75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랑 붙어 있지는 않는데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가면은 기숙사가 있어요. 이제 그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직장도 가지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저희 교회 안 건물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저소득층을 위한 이 식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로 캔푸드가 많고요. 그리고 뭐 고기, 치즈, 미국이 서양인들은 주로 그런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주식인 빵 그런 것이 이렇게 매일 아침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4시부터는 청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시부터 5시까지 청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나눠주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종일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을 서 있어요. 늘 그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그 동네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온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젊은 아이들은 젊은 청년들은 이제 그 직장에 나가서 없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또 이제 그분들과 또 누가 있었냐면은 홈레스, 그러니까 저기 그 홈리스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노숙자. 우리 이제 이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이민자들은 조금 좀 사람들이 좀 젠틀해요. 그리고 조금 신사적이에요. 근데 이 노숙자분들은 좀 안 그래요. 노숙자분들은 이게 막 이제 그 깡통 음식을 이렇게 받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막 입으로 욕을 주줄거리면서 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또 지저분한 사람은 이제 왜 우리 그 이 물 티슈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주면서, 제가 샤워를 안 한 줄 아니까, 제가 샤워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샤워를 이 물의 그 액세스가 별로 없어요. 노숙자들은 수도꼭지에 그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길거리를 아무리 다녀도 길거리에는 수도꼭지가 없어요. 그죠? 어디 빌딩 안에 들어가야지, 건물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이분들이 이게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인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고 이렇게 좀 닦고 하시라고 그러면 팍 손을 털쳐요. 이렇게 no 그러면서 이렇게 털치고, 아무튼 이제 그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attitude, 이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근데 하루 종일 이제 그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우리 주님 나를 빚으시는구나. 나를 빚으시는구나.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 맞는 행위와 행세를 하는 것이고, 저는 또 목사니까 목사에 맞는 행위와 행세가 말투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줘야 되는 일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뒤통수가 그렇게 이쁜데, 감사를 해야 되는 일에 팍 이러면서 나가는, 그러면서 막 눈을 흘기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캔 푸드를 집어 던져요. 여러분 그 캔이요 이게 쇠예요. 쇠기 때문에 맞으면 살이 탁 터져버려요. 그런 거를 겁도 없이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가 막 무섭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싹 이렇게 피할 줄도 알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렇게 밑바닥에 그늘을 지금 긋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살 때,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케냐에서는 막 성령 충만했었어요. 막 그냥 먹을 것이 없어도, 그때 팬데믹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가 많이 떨어지느냐면은 도네이션이 다 떨어져 버려요. 기부금이 다 떨어져 버려요.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남을 먹여 살리려고 하겠어요. 기부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또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안에는 지체장애자와 지적장애자 케냐 원주민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함께 우리 이렇게 기숙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아도 있었고 또 고아가 아닌 아이들도 있었고 고아가 아닌 아이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때는 기쁨이 넘쳤어요. 배가 고파도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홈리스와 저소득층 사역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점점점 기쁨이 넘치지 않고 세월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점 dry out. 제 마음이 건조해져 가는 거예요. 먹는 거는 풍족한데 제 마음은 건조해져 가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처음에 한 두세 달 동안은 그 홈레스 그 우리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남자든 여자든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안쓰럽고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게 있으면 닦아주고 싶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이게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내가 반갑게 맞아주고 식량을 주고 그러는데 홈레스들이 들어오면 내가 간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아 얘가 또 뭘로 터집을 잡을지 뭘로 터집을 잡으려고 또 얘가 또 뭘 집어 던지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늘 와요. 그래서 제 영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어요. 제 영이 황폐해져 있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저는 끊임없이 주님과 내 마음속에 대화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뭔가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주님과의 동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면은 뭐 바깥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세계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우리 남편이 캐나다에 오기 직전에 우리 딸이 전화를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없어진 동안 미국을 잘 지키고 있어. 아무튼 조금씩 그 대화가요 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증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는 끊임없이 주님께 뭘 물어요. 끊임없이 물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내가 10마디 묻는 거 다 10마디 대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너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또 주님께서 여기까지 그러세요. 그럼 이제 내가 뭘 하다가도 딱 멈춰요. 그리고 주로 주님께서 저한테 잘 하시는 말씀은 딱 내자예요. 뭐게요? 정신 차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저도 모르게 제 영이 사르르 이렇게 졸음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끊임없이 신랑의 기분과 신랑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너무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환경에 쫓기고 바쁘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 영이 싹 이렇게 졸게 되면요. 주님과 이제 대화가 약간 뜸하게 되려고 그러면요. 주님께서 정신 차려 그래요. 그럼 정신을 활짝 차려. 주여 제 영이 졸았군요 그래요. 물론 제 육신은 졸지 않죠. 일을 하고 있는 중간이죠. 근데 그 일이 글쎄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일의 분량은 똑같은데 일의 분량은 뭐 아침에 가서 밤에 오는 거. 근데 제가 목사인데 그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 일이 있잖아요. 이게 뭐
신방도 가야 되죠. 목사님들 하시는 일 있잖아요. 주보도 찍어야 되죠. 설교 준비도 해야죠. 다른 거 다 해. 다른 거 다 하면서 그 소셜 그 사회 봉사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바쁘니까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면요 주님께 게을러지기 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돈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뭐 지가 좋아하는 그 골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너무 거기에 바쁘게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영이 졸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이 존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이 내 영이 졸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풀타임을 자기를 생각하는지 몰라.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풀타임으로 나를 생각하니?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생각하니? 제시카에게 묻는 주님의 이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날 우리는요 파트타임 주님 생각하고 풀타임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배고픈 것, 내가 갈구하는 것, 내가 목표 삼은 것, 그걸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그 아주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풀타임 잡과 내 파트타임 잡을 혼돈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저의 풀타임 잡은 주님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저의 풀타임 잡은 주님의 기분을 살펴드리는 거예요. 저의 풀타임 잡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파트타임이 되면 안 되겠어요, 주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그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영이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하는 유일한 즐거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이제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은 이렇게 그 바닷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왜 그 야생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는데 그냥 시골 바닷가로 그냥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는 흙길, 황토길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내 영이 점점 말라가는 그 드라이 하는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그때가 미국에 돌아온 지 한 6개월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일하는 뭐라 그러나 그때만 해도 캐나다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일 안 해도 돈이 나와. 코로나 때문에 막 정부에서 막 돈을 찍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주니까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 직원들이 다 떨어져서 원래 직원이 한 20명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1명 있었는데 그 1명도 자기 월급보다 정부에서 주는 그 월페가 더 많은 사회 보조금이 더 많으니까 그냥 그만둬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뭐 무거운 거 쥐고 들고 이거 나 혼자 하는데 우리 토니 목사님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런데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막 식량을 달라고 줄 서 있는데 저는 도저히 주님의 이 눈이 의식이 되어서 안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요. 근데 제가 60이 넘었는데 이게 그 무거운 그 깡통이 잔뜩 들어있는 그 뭐지? 그 깡통이 잔뜩 들어있는 그 상자들을요 들었다 놨다 하려면요 밤에 여기가 얼마나 쑤시는지 몰라. 그래갖고 아무튼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 그 파악을 이렇게 그 공원을 이렇게 걷는 길이었어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걸어가면은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바닷가가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고 뭐 관광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시골 바닷가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파도, 모래, 햇살, 그리고 미역들. 해변가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미역들.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저의 그 하루 종일의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렇게 이거를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켈리라는 그 젊은 여자 노숙자 하나가 어떻게 나한테 그냥 고함을 지르고 F자 욕자를 너무너무 많이 해댔는지 내 영이 이렇게 내 귀에 이렇게 피딱지가 앉혀 있었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그 내 입는 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줬는데 어디서 내 옷은 다 팔아먹었는지 하나도 없이 또 그냥 이렇게 거의 속옷과 같은 그런 옷을 그냥 입고 와가지고는 그냥 나한테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냥 난동을 부리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씨를 온전하게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마음, 내가 식량을 주긴 줬지만 나의 의무감으로서 줬다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갈 때는 못 봤어. 근데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황토길이에요. 황토길은 그냥 이렇게 누르끼리한 황토흙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바다니까 이게 주로 모래흙과 비슷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에 뭔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황토길 흙에서. 이 영상이 유튜브로 나갈 때는 내가 아마 자막으로 그 그림을 띄울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자주색 꽃인데 그냥 이름이 없는 풀꽃이에요. 근데 자주색 꽃이 황토흙을 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짝 펴갖고 있는 거예요. 한 4송이 5송이가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그 풀꽃이 흙을 뚫고 이렇게 나와서 활짝 펴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꽃이 많은 꽃동산에서 꽃을 보면은 내가 뭘 그렇게 뭐 꽃 한 송이에 뭐 그렇게 내가 감명을 받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래 위에 핀 꽃을 본 적이 있으세요? 바닷가에 모래 위에 핀 꽃 본 적이 없죠. 미역은 본 적이 있어도. 근데 바로 그 바닷가에 거의 모래사장과 같은 그 황토흙 위에 그 자주색 꽃이 이렇게 몇 송이가 펴갖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이쁘게 상한 데 없이 이렇게 펴 있는데 그냥 내 눈이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참 이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그날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에서 나의 신분은 이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꽃이
꽃동산에서 이런 풀꽃이 피어 있다면은 그 꽃의 아름다운 자태가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토 모래밭에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그 꽃이 이렇게 몇 개, 몇 폭이 이렇게 피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에 남아있는 나의 신부는 나에게 저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몇 달 동안 그렇게 마른 길을, 황폐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단비를 맞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을. 주님은 우리를 치료시키실 때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거친 세상에 나의 신부는 저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실 때에 주님 앞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저 작은 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한 번 한 사람의 영혼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피어서 석양에 외롭게 저렇게 서서 있는데 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거친 세상을 뚫고 나온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조롱합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유는 똑똑하고 잘났고 좋은 곳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 눈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자신의 신분을 아셔야 됩니다. 네. 자신의 주제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중생하는 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중생했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뭉툭해져 버립니다. 뭉툭해져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맨돌 달아서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시간 그런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른 이유는 그 맨돌한 그 신앙, 달아 빠진 그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밴쿠버에 얼마나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당신을 선택하여 세상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택해서 여기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즉 이 말은 강력하게 권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을 강력하게 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말씀은 크리난타스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말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즉 고린도 후서의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쪽에 모든 설명을 해놓고 우리가 항상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이 결론이 뭐지? 그죠? 주의 깊게 듣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자아가 발팔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망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나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죽기 위해서는 마귀의 영과 사투를 벌려야 돼요. 죽은 자는 아플 때 난 아파 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배고플 때 나는 배고파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을 때에 당신이 원하고 싶은 말, 대꾸하고 싶은 말을 죽은 자는 말하지 못합니다. 즉 이 말씀은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죽기 위해서는 마귀와 사투를 벌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걸려서 끝날 전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는 전쟁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전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는, 죽으신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당신의 삶이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날 어쩌다가 내가 한 번쯤 나의 이 욕구를 주님 때문에 내가 죽여드렸을 때 주님 안에서 엄청 무슨 큰일이나 한 줄 알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아니 왜 이 환난이 나에게 오는 거죠? 아니 이 고통이 나에게 닥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나는 11조 하고 있는데요. 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죽은 자가 그런 대꾸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대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당신의 옆에 가장 가까운 그 자에게 작은 주님처럼 섬기세요. 그걸 원하세요.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못난 점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섬기세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은 이제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깨달을 때에 더욱더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십자가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 보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라고 그랬죠. 다시 살았다. 이 말씀은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에글덴티라고 그래요. 에글덴티라는 이 말은 having been raised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일어난 자다 그 말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난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도 않고 죽은 척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처음부터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삶과 당신의 욕심과 당신의 안목의 정욕과 당신의 인생의 모든 원하는 바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장사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알았으나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원래 이 말로 보면은 오이다멘이라고 그래요. 오이다멘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은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 즉 세상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 말하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의 참뜻입니다. 즉 세상의 관점으로 그 자들을 이제는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실천하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 오지 않는 것이 더욱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믿음의 성장을 주십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은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카운셀링 그런 상담을 저는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일은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 즉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주었던 시간에 그 감동에 순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그 순종이 계속될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순종을 해드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께 순종해드릴 마음의 각오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발팔하게 살아있는데 아직도 내 스스로가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 잔머리를 잘 굴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줄을 너무나 계산이 정확한데 어떻게 순종을 해드립니까? 주님의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순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어디서 분류가 되느냐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는 점점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생깁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에 왜 기쁨이 없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점점점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요, 내 영이 점점 잠들기 시작하면 이제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맨돌맨돌한 달아 빠진 신앙이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지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없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 대가를 치르기 싫거든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삶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 딱 보면요, 대화하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저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요.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요, 뭐. 그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노숙자를 먹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그 불쌍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내가 이 남편이 떠난 이 권사님을 위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그분과 함께 기도해주고 울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런 얌체 같은 크리스찬들 주님 이뻐하시겠어요?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대가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대가도 필요할 때도 있고요. 시간의 대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노력의 대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유혹의 정욕을 끊는 대가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중독을 끊는 대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지 공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공짜로 된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자비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 보혈의 십자가와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식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기고 벗겨서 벌거벗겨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아가지고 오징어처럼 말려 죽이는 그것을 어느 누가 바라겠습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엄청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이 이해력으로는 cannot comprehend,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드리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어드리지 못하느냐고요. 죽는 신용이라도 못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그 사랑을 당신이 선을 행하지 않는 행위,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드리지 못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한 행위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에 아직 당신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요. 당신이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동적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옆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믿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고 음감생심 생각을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이외에 그 어떠한 감언이설로 죽은 믿음으로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 목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원수되어 지금 돌아서 있는 그 판국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 개차반 같은 삶을 사셔도 됩니다. 죽기 전에만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 당신 언제 죽을지 네가 어찌 아노? 내가 죽는 날을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저는 죽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거룩하신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당신의 정욕과 당신의 안목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세상적인 유혹들이 우리도 함께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 역시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43장 1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간단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의 당신의 가치관들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전의 일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저는요 예전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26살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26살에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날 이후로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보이더라고요.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로 수많은 날 33년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주님을 떨구어 버렸습니다. 목사직 하느라고 너무 힘들게 바쁘게 갔다리 왔다리 하느라고 목회와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교회를 원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헌금을 원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재직들을 원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수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뛰어야지. 다른 목사들 일주일에 5번씩만 가면 나는 10번 가야지. 왜냐? 나는 노르딩딩하게 생겼거든요. 나는 백인이 아니걸랑요. 백인들은 백인만큼만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민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국민 많지 하고 살았다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황인으로서 백인의 사회에 들어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의 영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살 때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백인 여자 목사들이 일하는 2배는 3배는 열심히 일해야지 겨우 그 자리에 보조 맞춰서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목회하면서 험한 목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민자니까 아실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어느 관공서를 가나 뜨듬덩거리는 영어로 얘기하는 것과 자국민 말 잘 하는 이 캐나다 사람들이 참 몇 마디 하는 것과 그 관공서 직원이 대하는 태도가 같습니까? 그 같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 이민생활 멀은 거요. 저에게는 같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가 40여 년이 넘습니다. 저는 40 몇 년 전에 동양인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You are yellow pig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넌 노란 돼지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뭐 인종차별이 어쩌고 뭐 수가 어쩌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지만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은 그건 그냥 자선사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냥 자선사업하는 교회 많습니다.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단 한 컵의 물을 주더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네. 당신의 모든 삶, 당신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당신이 죽거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당신이 미쳤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십시오. 네. 그러나 이 못난 제시카는 더 큰 교회, 더 잘 나가는 목회를 위해서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dry out, burn out, 힘든 바보 같은 삶을 제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제게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결코 들림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뭐 금식 안 하는 목사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늘 주님 앞에 금식하는 자였어요. 늘 주님 앞에 제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자였어요. 저는 33년의 목회 동안 계속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한 특수 목회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 교회, 더 잘 나가는 목회를 하나님 앞에 맨날 울부짖고 속상해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주님께서 금식하는 도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들림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저는 그게 마귀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들림 못 받으면 누가 받노? 나는 한평생을 주님만 위해서 살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당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당신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한번 성령 받으면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시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부족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직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데릴라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창녀 집을 자꾸 들락날락 할 때에 그 창녀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에게 그 괴력과 같은 그 힘이 없어집니까? 할 때에 요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몇 번을 빼다가 결국에 있어서는 사실을 직고하고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잡혀가기 직전에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가 그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개차반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은 당신을 떠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더러운 똥이나 오줌 같은 오물 같은 속에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개떡 같은 삶, 개차반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저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난 줄 알지 못하더라 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잔다 그러셨어요. 성령은 이미 저를 떠났으나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셨어요. 성경의 말씀은요,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10,000년이 지나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삼손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수천 년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뭐 그리 똑똑하고 잘난 삼손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영이 아닌지, 죽음보다 더욱더 깊은 잠에 들은 영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자신의 악에 너무나 둔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을
길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도도 아니야. 좁은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 지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잠에 빠진 수많은 교인들이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득실합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 번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관대한 눈으로 점검하지 마시고 정직한 눈으로 점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어들었느냐를 물어보세요. 그러나 정직하게 죽어들이지 못했다면 나는 결코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괜히 헛꿈 꾸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성도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지, 귀를 간지럽히는 이상한 말만 실컷 듣다가 그날 그 순간, 마지막 순간이 당신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에 당신의 가야 될 곳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정해지는 바로 그때에,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때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방에 있는 사람이 저는 두 번 살 수 있어요, 저는 두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자는 이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서 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영어로는 reconcile,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계산이 이루어질 때에 당신이 과연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에, 그 피를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지, 그 피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new creation,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가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과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생수의 강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발이 젖어야 되는데, 그 내 발이 젖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은 말세가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회가 이제는 점점 무서운 인본주의로 지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철저한 인본주의가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666의 짐승의 숫자의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즉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앞으로 장차 올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한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포이에사토, 연습한다 그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만 자꾸 더욱더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자꾸 연습하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러움을 계속, 모든 중독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냥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점 색깔이 더 진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점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각자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그 어떠한 삶을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더라도 오늘 밤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의 그 삶이 점점 더 짙은 색깔을 띠고 그 삶으로 이제 치솟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됐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더 불의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회개의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성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뉴욕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장건동산 덮어놓을 봉안샘 영의 저서를 읽고 회개를 하고 이제 이런 그 복음의 실제, 이게 리얼리티야. 이게 영의 세계의 리얼리티, 영의 세계의 실전이에요. 실전을 얘기했을 때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 6개월을 이렇게 그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복음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처럼. 그냥 잘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교인이 한 600명 있었는데요, 지금 한 400명이 돼버렸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염소물 600명이랑 600명 염소치기 하는 것보다는 400명 양치기 하는 게 나아요.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 즉 축복받습니다. 이거 하면은 뭐 돈 많이 법니다. 그렇게 죄를 잔뜩 짓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 하나님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따위 그런 데다 갖다 붙여?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분치 1을 압니다. 책을 주님과 대화하는 책을 4권을 내고 났더니요, 한 권이 그냥 요즘 나오는 책처럼 200페이지 내지 250페이지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이 전부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누가 그럽니다. 한국판 철로역정이야. 이거 너무 길어서 못 읽겠어. 그래. 그런 책을 내고 났더니 이제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천만분지 1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는 분이, 당신이 머리카락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정확성, 그걸 영어로 precise라고 그래요. His character is very precise, perfectly precise. 정확함에 완성도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아무 심한 것이 없이 내가 거둘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선한 행실로 심으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가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영이 살아있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자기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도지 찍어내고 하려면 다 돈 들어가야 돼요.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노방전도 가면 조롱도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돕는 손길까지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일은 안 하고 요즘 교회는 왜 너무 프로그램이 그리 많아. 그 프로그램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What that has to do with holiness. 영어로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 말은 제가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하실 때다. 이 수많은 프로그램이 거룩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가 상관이 없고 성도의 회개와 상관이 없다면 그 프로그램 한 번쯤 검토하셔야 돼요. 그냥 자선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곳이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자의 삶을 사십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여기 가서 요만하고 저기 가서 조말하고 싸움시키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장로님한테 거역하고 그런 사람 제발 되지 마세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아유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성경 공부 안 나오십니까? 아우 그 이유는요 저는 멋있게 집사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나는 그 여자가 옆에 오면 재수 없어요. 그래서 난 안 가요. 시험 들어서 안 가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 5분인가 10분을 예배 들어가기 직전인데 5분인가 10분인가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야만 했어. 아유 막 기를 씻고 싶어. 그런데 어떤 집사님에 대한 욕을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실컷 하더니 이제 내가 빨리 떠나고 싶은데 그냥 싹 떠나면 또 이 권사님 시험 될까 봐서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들어줬어. 주여 길을 좀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들어줬어. 근데 이제 한 5분인가 지나가지고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였어요. 한 예배 시간에 한 1,500명 정도 1부, 2부, 3부로 그러니까 한 1,500명 저는 미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한 1,50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 많은 그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이 막 그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죄송한데 제가요 그저 찬양 저거 앞에서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가버렸어요. 이거 막 찬양을 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주여 이 길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권사님이 딱 서 있는 거야. 옆에 자리에. 근데 손을 막 들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어. 하니까 5분 전에도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남이 욕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주여 하루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있어. 너 멋이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은데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었는지 한번 좀 돌아보세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속에 분쟁하는 자가 있거나 내 마음속에 미운 자가 있거나 그냥 싸운 자가 있으면 가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뭘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저 그 말씀은 그런 화해를 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어불성설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특별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더 화목하시고 선을 베푸시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사실 때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첫사랑을 다시 주님 앞에서 심한 회개를요, 저는 몇 달을 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주님께서 몇 달을 시키시더라고. 회개를 하면 회개할 게 또 나와. 그거 회개하고 나면 또 나와. 그렇게 몇 달을 회개를 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빨리 이제 다 용서했다 하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요. 그러나 나의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금식하고 그냥 그 수많은 죄 때문에 감히 내 죄 많은 생각을 가진 이 정수리를 주님 앞에 감히 들여다 보이게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늘 두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주님께서는 제게 침묵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막 교회 그 성도들이 성가대가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찬양 그 팡파르 그 할렐루야 할렐루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멋진 팡파르를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그냥 할렐루 하는데 저는 외로운 무거운 발걸음을 뚜벅뚜벅 우리 남편 앉아있고 우리 딸 앉아있는데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 바깥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내 영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저 노래를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눈물을 그 영광스러움에 감동된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내 영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지 않으실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주님께 데리고 가주세요. 죄 짓고 이 세상 하루 더 사는 것보다는 죄 안 짓고 하루 전에 주님께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옥도 더 더럽고 추악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지옥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전 지옥이 더 나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눈물 찔찔 짤고 이렇게 드리는 기도로는 되지 않는 강팍한 수십 년의 목사의 삶을 내가 살았구나. 나이롱 목사 싹군의 삶을 내가 살았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억이 나요. 1월 13일. 왜 내가 1월 13일을 기억을 하느냐면 저희 남편 생일이에요. 남편 생일에 제가 케이크를 굽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저희 남편 토니 목사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금식 기도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내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없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났으나 저가 그걸 알지 못하더라.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알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나가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거 꼬박꼬박 도와주고 카운셀링 하는 거 꼬박꼬박 하고 총회가 뭘 시키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고 모범생 같은 목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창녀의 무릎을 베고 마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는 자인 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날 아침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여보, 3일을 내가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만약 3일 돼서 내가 오지 않으면 날 기다리지 마. 나는 주님께서 날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 그냥 금식하다 죽을래 그랬어요. 지옥 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금식하다 죽는 게 혹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부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부르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이 그냥 이렇게 불러드리는 그런 만유리함을 당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우주를 사랑하시고 그 우주를 위해서 그 우주 가운데서도 가장 개떡 같은 콩딱지만한 그 푸른 지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찢겨서 죽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뭐 시덥잖은 뭐 좁게 눈물 한 몇 방울 흘리다가 뭐 들으면 듣고 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받고 뭐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주님은 결코 당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12해 12년을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수를 붙잡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혈류병을 가졌는데 부정한 유출이 있는 병을 가졌는데 만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빨갛게 되면 돌로 쳐죽임을 받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유출병이 있는 여자나 남자가 공중석상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하고 살짝 나타났을 때 그게 들키면요 부정한 자가 되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죽음을 감하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죽음을 각오한 여인이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게 나요 내가 이런 유출병이 있어요 하면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음을 받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자신의
이 혈이 끊어진 것을 알고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접니다.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바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이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이 세상에 날카로운 타작기계에 이빨로 삼으셨다고 하셨사오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직분을 온전히 행해 드렸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찾으소서. 당신의 양들을 찾으소서. 당신이 깨울 자를 찾으소서. 당신의 신부를 찾으소서. 당신이 원하는 자를 택하소서. 주님,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이 감히 돌짝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흙밭에서 돌짝을 이 여종이 제거를 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거룩하신 복음의 씨를 심으실 때입니다. 저들이 울부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양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소의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황골탈퇴하여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사는 무식한 영혼들의 그 영혼 중에 하나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내 영이 깨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날카로운 추수기계가 이빨이 되어서 알곡을 타작하였사오니 주님이여, 오늘 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곳간에 알곡들로 채워주소서.